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두 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멘. 암보고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어둠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명한 하늘과 밝고 선선한 계절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에는 우곡백과가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기 속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겠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받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종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님들께서 완전 소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함께.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큐티는 우리 교회 성도의 의무입니다. 영성의 기초입니다. 밴드에 올려서 서로 큰 은혜를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가족 교육과 성장 교육,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은 10월에는 휴강을 합니다. 도서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함께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악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
박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는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어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감사의 박수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평강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륜하게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이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고 제사함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교만하고 분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악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통해 우리가 돌아보고 섬겨야 할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다음 세대 탈북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관심과 기도로 후원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지체들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시름하며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 어려운 일을 당해 슬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 코로나로 모든 일상이 무너져 학업에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식 중이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안식을 통해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시는 반사도 전도사님과 말씀을 전하시는 유종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2020년 표어인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뀌는 성도처럼 우리 꿈이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의 귀신,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는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성도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솔직한 대화라는 제목으로 유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구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내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그래서 내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에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강과 능력과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십니까? 그 대답이 오늘 제목이 바로 솔직한 대답, 솔직한 대화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솔직한 대화,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잘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16살 때 이제 6.25가 터졌거든요. 근데 6.25 16살 때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사람들을 수십 명 죽인 게 아니라 수백 명 이상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켈러 부대라고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바로 그 켈러 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북한에 침투해 가지고서 이제 보트를 타고 딱 갑니다. 그래서 가서 요번에는 어디 기관을 다 폭파시켜라.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의 아래쪽을 이미 점령해 막 점령하고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끊기 위해서 교란 작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기관을 가서 그거를 폭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16살, 17살 요 애들을 했느냐? 어른이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도 아니고 청소년, 그런데 그 지역을 밤에 가도 눈 감고 들어가도 알 아이들을 뽑은 겁니다. 그게 이제 켈러 부대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착출이 돼가지고서 이제 황해도 쪽으로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6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중3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임무를 완성한 다음에는 다시 그 해안가에 보트 있는 데를 와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와야만 배가 갑니다. 근데 내가 1분이라도 늦었다, 그럼 보트는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뱄어요. 예. 뭐가 뱄어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단 1분 1초라도 늦는 게 저희 아버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해야 돼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죽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또 공수부대 또 교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차에는 항상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불가능이란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해가지고서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아주 뭐. 그러니 저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가 뭐 해 그러면 왜요?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좀 힘들게 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돼요. 못했는데요도 안 돼요. 안 해요도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못해도 맞고 안 해도 맞고 핑계대도 맞고 하기에는 해야만 돼요.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아파서 못했는데요? 정신이 썩었다. 갑자기 오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못했는데요? 다 핑계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죽을 상황 속에도 다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대화가 안 돼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저도 무조건 시키면은 해야만 됐어요. 제 감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만 됐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중학생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랑 얘기하면은 아빠는 다 맞는 말만 한대. 근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쁘대. 왜요? 잘못했으니까 야단칠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못했어? 너 하라는 대로 왜 안 해? 너 정신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Do you have an attitude problem? 너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핑계를 대?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래야지. 안 했어? 안 했으면 왜 안 했어? 너 정신 상태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우리 아이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랑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한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우리 아이도,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빠랑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대요. 여기 학생들 몇 명 눈빛을 보니까 우리 집 얘기하네? 근데 나중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럼 목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지 그러면 세상 얘기 가지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좀 우리 사정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 좀 공감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무슨 말만 해서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정신이 문제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든지 그냥 그거로 다 결론 내버리니까 목사님이랑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들을 이야기나 그 집사님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였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 성도 얘기도 나중에 제가 곰곰이 묵상해보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 말씀으로 얘기해야죠. 근데 그 성경 말씀으로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달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저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이러니까 그게 내 아이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어느새 그렇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때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솔직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내가 안 했으면 왜 일을 왜 안 했는지, 우리 자녀들이 일을 안 했으면 안 하고 공부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공부를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그 마음을 부모가 공감을 하지 않고 그 안 한 사실, 못한 사실만 가지고 그 팩트만 가지고서 딱 애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왜? 내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부모가 야단치고 그걸 공감을 못 해주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솔직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부모랑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안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가 될까요? 아니, 자식은 둘째치고 부모가 팩트만 가지고 애들을 잡고 부부간에도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내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저는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몸에 뱉기 때문에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속에서는 어때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속에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막 있는데 그냥 입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뭐예요?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 아내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를 하는데 오늘 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주님의 어떤 음성 같은 게 생각이 음성이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왜 나한테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냐 그러시더래요. 네. 너는 왜 나한테까지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냐. 그래서 저는 또 거기다 대고 그랬죠. 당신이 좀 예의가 바르지.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 못하잖아. 너무 예의찬이라고. 내 딴에는 나는 그래도 주님과 솔직하게 대화가 되는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목사인데도 이렇게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냐. 여러분은 부부간에 솔직하게 대화가 다 터놓고 얘기가 됩니까?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하면 남편이 다 받아줍니까? 아내가 다 받아줍니까? 그게 솔직한 대화죠. 근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뭐합니까? 솔직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왜 솔직하게 얘기 못하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과 어떻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고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내게 솔직한 감정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창세기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다가 마음에 이렇게 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걸리든지 기분 나쁘게 걸리든지 이렇게 마음에 탁 나랑 걸리는 부분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내 솔직한 마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이 말씀이 걸려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주님과 어떻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빨가벗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주님 앞에 목사로서 쓴 게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한 자녀로서 정말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제가 주님과 솔직하게 대화 나눴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몸이 음식보다 더 중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맞아요. 음식보다 몸이 더 중요해요. 근데 주님, 이 몸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 목숨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먹일 게 있어야 자식들의 목숨이 더 귀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음식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정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밤에 야식 안 드시죠? 왜? 음식보다 몸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살 안 찌죠?
왜요? 몸이 더 중요하니까 먹고 싶은 대로 막 안 먹죠. 그렇죠? 나는 항상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절제해. 그거 가지고 한번 솔직하게 주님과 대해 보셨나요? 입으로는 음식보다 몸이 더 중요해. 그 아멘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은 점점 부흥하는데, 근데 음식을 안 가려. 그냥 뭐든지 막 먹어. 먹으면서도 이러면 살찌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먹어요. 근데 그 음식과 내 몸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주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도 한번 솔직하게 주님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이 의복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내 몸을 날씬하게 해서 거기에 옷을 맞춥니까? 아니면 내 몸이 늘어난 거에 맞춰서 옷을 맞춥니까? 자꾸요. 근데 저 그랬어요. 주님, 맞아요. 몸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몸이요, 옷으로 다 덮을 수 있어요. 제 이 몸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옷으로 다 덮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뚱뚱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보실 때 뚱뚱해 보여요? 다 이 옷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꾸 몸매보다 옷을 더 신경 써요. 주님은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데 실제 나 자신을 보니까 내 몸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옷을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여성분들 하이힐 신는 분 계시나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하이힐을 왜 신냐 했더니 키가 커 보인대요. 그리고 좀 더 날씬해 보인다나? 그리고 신고 와서 저녁에는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발바닥에 발걸어가 다리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아시죠? 하이힐 신으면 발가락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이 관절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그래서 개수 씨는 뭡니까? 병원에 간대요. 수술하러. 알아도 하이힐 신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보다 내 신발 하이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솔직한 그 마음을 주님과 대화해 보세요. 나는 성경은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실제로 나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진짜 사는가?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그는 아멘 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나는 지금 아멘 했는데 내가 실제로는 옷을 더 관심 갖고 먹는 것에 내가 더 신경 쓴다면 솔직하게 한번 주님과 대해 보세요. 26절을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죠. 저는 아멘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맞아요. 근데 예수님, 공중의 새가 이자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공중의 새가 자식들 대학 등록금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카드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 되는데 난방비 걱정하는 새들 보셨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왜요? 주님, 저는 새가 아니잖아요.
저 목사는 뭐 이렇게 경건하지가 못하냐?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솔직한 제 감정을 얘기한 겁니다. 왜요? 이런 감정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아멘 아멘 했더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속에서는 근심 걱정이 뭐예요?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부분을 뭐예요? 저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내면의 속에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벗겨버려야 되죠. (27절에도) 보실까요? 또 너희가 어찌 너희 중에 누가 염려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맞아요, 주님.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크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염려가 저절로 되고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이 안 됩니까? 저는 되던데요. 여러분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자식 걱정이 안 됩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로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걱정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란다면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는데,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28절도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30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일 아국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이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다고요. 근데 주님, 저는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나갈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입고 나갈 옷이 없대요. 제가 볼 땐 새고 쎘는데 옷이 없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옷은 다 뭐지? 주님, 들의 백합화는 1년마다 옷이라도 갈아입는데 저는 옷이, 이놈의 옷은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31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래요. 제가 그때 막 그랬어요. 주님, 카드값이 이미 연체가 됐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럼 염려가 안 되게 해주시든지. 네? 전기세,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염려가 안 되게끔 해주시든지.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무조건 염려만 하지 말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보러?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의 사정은 왜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아시나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진짜 아시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모든 게 연체되고 있는 이 상황,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모든 전 세계가 다 지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요. 근데 이 상황을 주님이 정말 아시나요? 우리 집 상황을, 내가 내 자식 때문에 고통 겪는 이 부모의 심정을 주님이 정말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막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아신다고요? 주님 정말 자식 키워보셨나요? 네? 다 큰 애들 12명 데리고서 하셨죠? 저는 내 잘난 두 아들 12제자 부럽지 않습니다.
더 속속입니다.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세요.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솔직하게, 제가 지금까지 솔직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33절 앞에서도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솔직히. 주님, 제가 지금까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내 마음의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다 먹고 사는 얘기만 했네요. 제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 고민했던 게 다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먼저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데, 저 자신을 보니까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를 못했네요. 언제나 먹고 사는 게 문제였지. 정말 이 33절 말씀을 수없이 읽었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 안 했을 때는 그냥 아멘이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33절에서 걸리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정말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었구나. 그것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first, 먼저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이게요, 주님과 솔직한 대화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작은 자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주님은 그때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저의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랑 얘기하든지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하든지 뭐예요? 좀 듣다가 믿음이 없네, 너 인성이 문제야, 너 정신 상태가 너 문제야, 너 왜 안 했어? 너 왜 그래? 주님은 나를 끝까지 받아주셨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끝까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 가지고서 그냥 딱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제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이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혹시 기분 나쁘시지 않으셨나요, 주님? 제가 너무 버릇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주님은 저를 그래도 사랑하시나요? 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 단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주님이 뒤에서 저를 이렇게 안으시는 거예요. 저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 안는 느낌이 있잖아요. 없지만 주님이 포근하게 저를 이렇게 안으시는 그 느낌, 이게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진짜 아신다는 것을 경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34절에 뭐가 와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보여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야만 그때 염려가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경험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장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왜 일주일 동안 기도했냐? 주님의 응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 정말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정말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아빠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남편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우리 학생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에게 잘 적용해 보세요. 주님, 저는 사실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근데 주님, 나는 솔직히 이런 인간인데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했는데 꿈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새벽에 혼자 길을 걷고 있었는데 마차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마차를 하는데 마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저를 타래요. 보니까 안 봐도 알겠어요. 말이 없어도 알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올라탔어요. 제가 눈빛으로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언어가 말이 아니라 눈으로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였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못된 아빠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못된 남편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못된 부족한 목사인지 아시잖아요. 하면서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눈빛이 서로 저랑 눈이 딱 맞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이 불탈 때 남녀간의 눈빛 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간절하고 애절한 사슴이 표현이 부족해서 물망초 같은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5번을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한 번.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제 이 위선의 껍질, 남들 앞에서만 잘 보려고 하고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이러한, 그래서 내 자식과 하고도 솔직하게 대화를 못 나누는 그런 내 지금까지 쌓았던 체면, 예의 속에서 덧입혀진 이 가면, 이거를 주님이 벗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시원한 거.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아침에 깼는데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아, 주님이 나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솔직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먼저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랬어요,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정말 훌륭하시고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우리 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하고 한 3시간밖에 서로 얘기를 못했어요. 3시간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지난주도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요새는 아빠랑 얘기하면 제일 시원해. 속이 제일 시원해. 왜요? 우리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듣다 보면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주님이 나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을, 우리 와이프가 하는, 사모가 하는 모든 말을 뭐예요? 다 받아줄 수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솔직한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그래서 그 주님과의 대화가, 솔직한 대화가 여러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꿈 있는 공동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얘기를 팩트가 아니라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확장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꿈 있는 교회 영성의 기초라고 했는데, 주여, 말씀을 가지고 솔직하게 진지하게 주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옥신 모아 곡간하는 들인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자녀에 대한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먼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먼저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금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